주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진심으로 정말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 간증을 할 때에는 아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어떤 사람이 역경 중에 있는데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남의 간증이고 일이면 우리가 뭐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아멘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 맺히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치게 되고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양떼가 불어나고 외양간에도 소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자꾸 어려움이 닥치면 아니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의 삶에는 자꾸 비입니까? 없어집니까? 이런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무성하고 가득 맺히며 넘치게 되고 풍성해지고 불어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위험을 감지할 줄 모르는 둔감하고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둔해서 이게 없어지고 이래도 이거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열매나 소출이 전혀 없게 되고 또 가축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업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양과 소는 생존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거 없고 하는 이 일들이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모든 가축이고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모든 생존 수단이 끊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환경이 되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절망적인 환경이 되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 절망뿐인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자신만은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비고 뭐 그렇게 전부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생각할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렸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앞으로 절망적인 환경을 겪어야 할 것에 대해, 앞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내야 할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생존하는 것이 불확실하게 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박국은 모든 생존 수단이 다 끊기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즐거움과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일 하박국이요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생존을 위협받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주저앉아서 다시는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얼만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며 믿음이 회복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죠. 우리는 내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때가 많은데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분명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하박국서 말씀을 전하면서 5년 전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전했던 다니엘서 설교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일생 동안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들마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남유다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알리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그냥 조금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희망이 다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은 악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건설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을 강제 징발하였고 거기다가 경제적 희생까지 백성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중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약탈해 갔고 얼마 후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무려 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10대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청년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아사랴는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청년들의 부모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이 귀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름을 가진 4명의 청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절망적인 환경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오직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기록한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될 그 어려운 현실이 주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던 믿음의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왕 하나 잘못 만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 평생 동안 원망하고 분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신상숭배 명령에 불복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3장 17절 18절에 보면 신상숭배 명령에 불복종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냐 하면 분명히 있었죠. 왕에게 말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인 것이죠. 한 달 전에 주일 설교 말씀으로 전했던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 전체에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선포됩니다. 자, 만일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다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무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소 85살, 85살은 넘었을 노인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안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나쁜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기에 믿음으로 대항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주께서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힘,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거, 얼마나 나쁘게 죽일 수 있는지, 얼마나 겁나는 일들을 왕이 행할 수 있는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께서, 권력께서, 재력께서 이런 것이 아닌 오직 주께서라는 믿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부정적이었으며 의지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스럽고 불안해 보이는 현실 또한 주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현실에서 당하는 불안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그들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려고 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과 다니엘은 모두 평생을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박국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이게 너무 어렵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면 그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서라는 믿음을 가질 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께서라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성공하거나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6월 3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교회가 무너지고 잘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맞는 말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하나 세워지는 거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성공하거나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라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일생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박국서처럼 다니엘서도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을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기구들이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진 그 끔찍한 일들이 모두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유다가 회복될 것을 직접 약속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내가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부정적, 절망적 되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에는 유다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하박국 2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가 회복될 것을 직접 약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유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진심으로 드린 기도와 찬양이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그의 인생은 끝까지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귀한 찬양과 기도,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귀한 찬양과 기도를 드린 하박국은 국가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에 폭력과 부정이 가득하게 되며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는 현실을 끝까지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요, 평생 자기 착각에 빠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지킨 것입니까? 그가 그토록 기도했던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양한 일들을 그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 응답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90살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평생을 기도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분명 일어나긴 했죠.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포로들이 이제 첫 세대는 돌아간 사람은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늙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의 후손들, 자녀들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여주시는 환상과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긴 고난과 환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병약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게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하면 드디어 나는 못 가도 이게 이제 잘 풀리는구나, 이제는
걱정할 일 없겠구나.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큰 환난, 고난이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또 병약해지는 그러한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대장암 투병 끝에 소천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들의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큰 슬픔 앞에서도 10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면 그분들은 마치 인생에서 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견디겠는데, 아니 이런 분들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보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 못하지만 이런 분들은 왜 그런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지 다 이해가 되나 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동원 목사님은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백한 이야기 한 부분을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지만 또 약간 고쳐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도요, 자신들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보세요. 욥이 미치려고 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길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왜 고통당했는지 다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기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욥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대부분은요, 평생을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고난과 박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 하면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가, 물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던, 운영되었던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끔찍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대부분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주께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벌써 설교 시작한 지 30분 지났고 이제 10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에 이 한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그거의 오해를 푸는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다음 주에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게 이번 주 들은 걸 주중에 싹 다 까먹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는 게, 그러면 또 다시 이번 주에 했던 거를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고 하면 또 길어지긴 마찬가지인데, 자,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성경의 인물들이 끝까지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간구하셔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도 하박국을 봐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한 4년, 5년 동안 요즘은 축농증이라 안 하고 뭐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땐 축농증이었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야 됐고, 밥을 먹을 때도 숨을 못 쉬니까 한 번에 씹어서 삼킬 수가 없고, 도시락을 싸가면 절반도 못 먹고 왔고, 체육 시간에는 뛸 수가 없어요. 코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손에는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시험 시간마다 종이 좀 받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컨닝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시험지가 젖지 않게끔 빨리 끝내는 것이 목표였으니 뭐 공부는 엉망이었고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년, 5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왜냐면 그 당시 듣는 설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유학을 앞두고 하나님 미국 가서는 이거를 병원을 못 간다고 하니 가서 병원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던, 이번에 나를 고쳐주시던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병이요, 그 치유되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바로 그 전날까지도 농을 뽑아내고 이 안에 고름이 가득 차고 이 혹이 자라고 있던 게 그 고침받는 순간 그게 어디로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고치시냐? 저는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가서도 위장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꼬꾸라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밤새 토하고 막 설사하고, 이게 몸이 일어나지 못해서 막 오한이 오고 막 이 딱딱딱딱 떨릴 정도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죽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권사님들 다 이끌고 이렇게 선교지 방문이라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했더니 그 밤새도록 앓다가 풀리고 지금 이렇게 멀쩡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위장장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위장에 경련이 오고 장애가 오면요, 그 응급실 가든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풀리지,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지 믿느냐? 믿으니까 여러분들 아프시면 기도 제목 내시라고 그러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돈이 생기냐? 저는 돈도 생긴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숙사비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겠는데 학비가 이게 채워지질 않는데, 기도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도 했고, 지난 10년 넘게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계속 하나님 우리 돈 필요하다고 기도하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셔서 매해 끝날 때마다 공동의회 때 우리 결산 보고 보면은, 와, 도대체 올 한 해도 어떻게 재정이 플러스로 남게 되었는지 정말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러한 재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라는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기도에 그런 것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요, 축농증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만약에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낫지 않는 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 무너지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죠. 축농증은 고쳐주셨는데 다한증은 고쳐주지 않으셔서
목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안수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면 거의 세례식입니다. 막 땀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심각해요. 악수도 못하겠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 이 안에 있는 혹은 한 번에 싹 고쳐주셨는데 이거는 왜 놔두셨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또 이대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왜 거두어 가지 않으셨나? 그게 사역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는데,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두실 때에는 또 그걸 감당하며 가게 하실 계획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 끝까지 구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했으니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주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주께서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주께서 그 일로 인해 이 나라에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을 줄로 믿으며 원망과 시비는 그만 떨쳐내자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께서라는 확신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주께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요셉이 그 가정에서 그 꿈을 꿨을 때, 아버지하고 형들이 다 자기한테 그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꿈을 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평생을 거쳐 정말 죽을 고생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아멘한 말씀의 의미가 이거이구나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깨달아가게 됩니다. 야곱, 그 광야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야곱이 아멘 할렐루야 한 겁니다. 그 꿈에, 말씀에. 그런데 그가 아멘 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깨달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울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는 그 긴 세월을 거쳐가면서 내가 아멘한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또다시 권면하고 부탁드리지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일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라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처참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인데 이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막 죄 짓고 나서 엉망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숨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불러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라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앙의 길로 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께서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역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3장에 그 고백이 있기 전에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시간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가득한 광야길을 주께서라는 신앙으로 걸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라는 그 귀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되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먼저 주께서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힘을 다해 권면하고 교육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 인생의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주께서라는 신앙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삶을 누리며 천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